간혹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죠. 찬송 딱 끝나고 나서 나오면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나요? 라고 막 이렇게 여쭐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내용이 어떻던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이 조롱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저부터도 대답이 이렇게 쉽게 안 나가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와,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대답이 쉽게 안 나가니까 뭐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밥을 차려놓고 먹습니다. 그때는 그 밥 먹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막 내 의지적으로 막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세요? 우리에게 어느 사명을 맡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그 일을 해서 너 좀 손해보고 너 좀 고생하더라도 뭐 교회가 잘 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로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또 또렷하게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말 그대로 세상의 조롱을 겁먹지 않았어요. 여러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의 순전한 신부로서의 삶을,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 지역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죽으면 가는 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뭘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 통치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목사의 말을 들어서 아니면 제도로서의 교회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너가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하게 사는구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지신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정말 잘 되겠다, 만사 형통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가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다사다난함의 연속이에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들 역사를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이 나오고 우상이 나오고, 성경을 굳이 막 퍼센티지로 나눠볼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따져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이방신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막 모든 것을 막 이끌어 가시는데도 거기서도 길을 쓰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게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나 하와 둘 중에 한 명이었다면 그 좋은 데를 그냥 그대로 살았을 텐데, 아니 부족한 게 없는데 굳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거기서 고생 없이 계속 살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출애굽 과정이라든가 사사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록되는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보다 보면 참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거기서 잠깐 좋아하다가 또 말을 안 듣고 두들겨 맞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내 눈에도 불기둥이 보이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막 만나가 막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한다면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죠. 기껏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으로 보내놨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 뺀 10명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가면은 죽어, 절대 못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땅이면 뭘 받든지 간에 그래 들어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저랬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그럴 만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암과 같은 얘기에 대해서는 맞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이도 많은데 직계 자손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린 당연히 그렇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답답해 한다면 말이죠. 정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막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단 돌 몇 개만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향해서 우리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답답해 한다면 말이죠. 스데반은 어떤가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그 나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상태에서 혈혈단신으로 그 나쁜 사람들 앞에, 아방 앞에, 바알 선지자들 앞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쯤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반격의 카드를 꺼낼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한 얘기지. 다윗이니까 가능하고 스데반이니까, 그리고 엘리야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고 세우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뭐 사명을 주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엘리야에 대해서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질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라고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막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보살핌 속에 자랐을 것이고, 또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배설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라서 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누구를 믿고 누구의 말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좋은 왕들이 그래도 꼬물꼬물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아합이라는 불세출의 왕이 하나 나오게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경적으로 나쁜 모습만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실제 왕으로서 그가 한 그런 업적을 보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수준을 높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성들한테는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지도자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예 그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물론 내용은 좀 길게 나옵니다만 그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악행을 행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했죠? 뭐 생각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 오늘 본문에 이제 주 무대가 되는 내용과 관련한 것만 하나 뽑으면 그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어요. 어떤 여자였냐면 그러니까 시돈 왕이자 바알 선지자인 엣발의 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맞이한 그 아내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집을 올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그런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신과 우상들을 막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을 구워 삶은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알과 참 끊임없이 싸우고 또 연합하고 또 완전히 갈라서고 막 그런 게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사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 실제 그들의 그런 종교 삶을 보면 하나님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반대급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바알 신을 섬겼던 나름의 그 전통 속에서 최악으로 아예 북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냥 바알 신 섬기는 게 보편화가 되도록 만들어놓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을 초래한 나쁘고 무능한 왕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막강한 파워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그 백성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그 기나긴 가뭄과 기근의 끝이 보이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등장시키십니다. 물론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옵니다만 오늘 이제 본문 18장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합 왕부터가 엘리야를 어떻게 잡으려고 막 벼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야. 근데 그게 참 재밌어요. 정작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 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통해서 믿고 받아들인 그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생각하지 않고 그놈의 엘리야 때문에 내가 우리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 별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갈멜산으로 사람들 모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세라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다 데리고 오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모여라. 오늘 끝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왕은 어쨌거나
왕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뭐 밑에 있는 그런 뭐 수하들을 통해서 뭐 공급받는 게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그 중동 지방에서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빨리 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고 이렇게 막 모였을 거예요. 아마도 아합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진영에는 당연히 바알 선지자 450인,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 400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왕의 수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왕이니까 그 주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포진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쪽 대 이쪽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엘리야 쪽에도 뭔가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딱히 본문을 봐서는 그런 것을 유추해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둘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거든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해요. 가정법을 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 왜 있지도 않는 바알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맞는 말인데 아예 엘리야는 과감하게 50대 50 공평하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 만약에 너희가 생각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라.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 나는 어쨌거나 하나님 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슬픈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닐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닐까? 각각 발 하나씩을 거쳐놓고 일단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그때 결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어느 한쪽이 확실히 하나님이다 아니면 한쪽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바알을 막 섬겼으니까 왠지 하나님 다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야, 사실 여호와 하나님 없잖아.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도 돼요. 있지도 않은 신인데, 능력도 없는 신인데 뭐하러 그 신을 사이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겠냐고요. 그들도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가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왜 이러고 계시는 거야? 여전히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거나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뭐 이렇게 뭐 농사를 주관하고 뭐 폭풍의 신이고 하니까 뭔가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왕부터 저렇게 앞장서서 믿으라고 하니 믿기는 믿겠는데 바알도 사실은 해준 게 없네. 그들은 오늘 나한테 누가 이득이 되는지 보자라고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알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내가 선택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그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실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맞아,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세.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창조주요, 우리의 전부요,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도 신은 맞는데 힘이 레벨이 이만큼 차이 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있고 없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제안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긴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 섬긴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로 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조차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 몇 퍼센트나 선택받을까 그거를 염려하시거나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굳이 그거를 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거 막 따라가기 쉬운데 그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것을 따를 일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 따라서 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전혀 믿질 만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좀 인격적으로 소통하자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베베 때도 살펴봤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순서는 뭐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먼저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소통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저 사람이 지금 튀어나오죠? 왜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죠? 이런 모든 것조차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작은 조각조각으로 모아서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되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뭐죠? 상호간의 사랑이어야 돼요. 어느 한쪽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집착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인격을 유린하는 거예요. 스토커밖에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막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 사랑 안에서 특별한 고민 없이 자동으로 다 천국 가고 다 잘 되고 이런 거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왠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면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사랑을 표시해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너희들 이제 다 사했다 끝! 이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뭔가 좀 복잡한 일 없고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희도 최소한 요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니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약속 시간에 대해서 약속 장소에 만났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장소에서 만나보신 적 다 있으시죠? 그냥 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서 결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딱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약속 장소에 누군가는 먼저 가 있어요. 그게 몇 초 사이든 몇 분 사이든.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그 다음 사람이 오죠. 그러면 보입니다. 만약 여기가 약속 장소인데 저기서 오는 게 보여요. 지하철 출구가 됐든 버스 정류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골목이 됐든 이제 보여요. 근데
거기서 그 상대방이 멈추고 저도 멈춰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빨리 와. 근데 거기서도 얘기해요. 날 사랑하면 자기가 와. 그러니까 사랑하지. 그러니까 날 사랑하니까 자기가 와. 한두 번은 장난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정신이 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다가와 주시고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자꾸 엄한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여기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셨어요. 우린 자꾸 또 다른 데를 보면서 여기는 하면서 자꾸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비만 내리기를 원하지. 솔직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바알이 됐든 여호와가 됐든 비만 내리면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만 따지고 있지. 나는 너희에게 다 주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셨어요? 근데 뭐 좀 주머니에 있는 거 좀 꺼내봐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야가 그 상황을 통렬하게 찌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뭔가 찔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물이니까 비니까 그거 주시나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하죠. 야,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희는 숫자가 많잖아. 그냥 그대로 해. 나는 혼자서 하겠어. 각자 송아지를 각을 뜨자. 그리고 나무 위에다 올려놔. 그리고 절대 불을 붙이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 얘기를 봅니다만 그 당시 엘리야의 그 제안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알 신을 아까도 잠깐 소개했죠. 폭풍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중동 지방,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토질도 중요하고 햇빛도 중요하지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동 지방이에요. 햇빛 차고도 넘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그 더운 지방에서는 정말 중요한 건 물입니다. 비예요. 그런데 그 바알이라는 신이 비를 주관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그 번개를 들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죠?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린다? 그럼 바알이네. 물론 여호와 하나님도 조상들을 통해 듣기에는 뭐 예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조상들이 그 가나안 여정길에서 뭐 불기둥으로 인도한 그런 얘기는 있지만 우리가 요 근래까지 계속 알고 있는 바알 신이 진짜 불과 밀접하니까 바알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중에 엘리야는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 위에는 물을 막 부으라고 얘기하죠. 뭐 도랑까지 파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부어도 막 도랑에 물이 가득 차고도 흘러 넘칩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 게임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졌다라고 그냥 대놓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실 거야 아니까 그렇게 뭐 객기 부렸나 보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엘리야의 행동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실제 불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거 하나가 그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그대로 순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지 그는 막 불이 기껏 내렸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붙으면 어떡하지? 아니 저쪽이 먼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것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쪽은 불이 안 떨어질 것을 알기도 했거니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불로 응답한 쪽은 어느 쪽이죠? 엘리야 쪽이에요.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불로 재물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는 물까지 완전히 다 흩어버리세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이겼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막 환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친 소리를 열왕기상 18장 32절은 다음같이 기록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막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회복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슬픈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살아계시고 그분의 계획하신 모든 일을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데 쓰임받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막 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잠깐 이러다가 다시 바닥으로 치고 갑니다. 그들과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불로 임하는 것을 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는 차이가 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환호했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좋아요, 우리도 그거 인정합니다. 아멘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 우리가 엘리라는 표현은 좀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엘리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대로 야는 야훼입니다.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니에요.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이지만 그냥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떨어져서 보는 것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얘기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쳐볼게요. 누군가가 그 가정을 보면서 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과 와 행복한 가정, 내가 저 가정의 구성원이지라는 것은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뭔가 표적이 보여야 그때서 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네,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다른 표적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더 강한 것을, 그들의 그 중독된 것을 해결해 주기만을 위할 뿐이에요.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에 조금 시작했다가 점점점 그 양이 늘어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더 자신들의 쾌락을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용도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볼 때도 나는 너희의 그냥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냥 멀리 계시는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는 그런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라, 그리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증거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너의 삶이요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단지 나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만 되실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러면 다 그런 거 없이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만 그제서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그 연합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실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책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 소중한 음성을 따라서 온전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고 그 복을 마음껏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심하게 여겼고 그들의 그러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 좋고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더욱더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도 진실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것을 받은 바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귀한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만남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